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영웅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슈퍼맨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 또래들은 슈퍼맨처럼 보자기를 뒤에 묶고 한 번씩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운동선수나 또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1990년대 우리나라가 IMF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 박찬호 선수나 박세리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가 좋아하거나 동경하는 사람들이 항상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야구 선수가 항상 홈런 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도 사람입니다. 항상 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영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 같은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자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광경은 장관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 다시 기도하자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릴 때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어딘가 좀 이전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했던 일에 실패했을 때, 청년들은 시험에 떨어지거나 원서를 수십 장 넣었어도 취업이 안 될 때,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절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아주 멋진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혼자서 450명의 바알 선자를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백성들을 그토록 원했던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아합의 마차 앞에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달려갔습니다. 이 정도 사역을 하였으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슈퍼스타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바알 선자들을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말했습니다. 사실상 이세벨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실권자였습니다. 아합은 무력한 왕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도 여호와에 대한 확신이 없어 이세벨에게 끌려다녔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복수를 다짐합니다.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자기들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인 엘리야였지만 실권자인 이세벨이 위협을 하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모든 상황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을 갑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능력 많은 엘리야가 기도해서 불이 이세벨에게 떨어지게 했으면 좋겠는데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망을 갑니다. 엘리야는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벗어나 남유다 가장 밑에 끝에 있는 브엘세바로 갑니다. 그것도 불안해서 엘리야는 브엘세바에 자기 사원을 머물게 하고 자기 홀로 광야로 하룻길쯤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는 왜 낙심하고 절망했을까요? 엘리야는 오해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큰 사역입니다. 엘리야는 그 사역으로 모든 것이 정리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의 사역으로 북이스라엘 우상들이 제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합 왕과 백성들이 그 현장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사역이 아무리 큰 사역이라 하더라도 한 번으로 북이스라엘이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기대가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자들은 종종 큰 사역을 하고 나서 탈진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도 큰 일을 하고 나면 몸살 앓거나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처럼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사역에 진액을 쏟았습니다. 그로 인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역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 정도 사역을 했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넉넉하다고 말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긋지긋하다며 지긋지긋하다.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엘리야는 자기 사역에 대해서 신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사역자들보다도 결과가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엘리야는 낙심하게 되었고 좌절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생명 위협으로 두려움을 느꼈고 동시에 모든 사역과 소망이 물거품이 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요나처럼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거나 일을 하였는데 내가 기대했던 기대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실망했을 때 창피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죽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특히 죽는다는 표현이 많이 사용됩니다. 좋아 죽고, 귀여워 죽고, 미워 죽고, 심심해 죽고, 배고파 죽고, 더워 죽고, 피곤해 죽고, 아파 죽는다고 합니다. 죽을 일이 많습니다. 정말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강조한 것입니다. 죽고 싶다는 것은 그만큼 괴롭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로뎀나무는 1m에서 2m 정도 되는 나무인데 잎사귀가 작고 가늘어서 큰 그늘을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쌀이나무 같이 생긴 나무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는 요긴한 나무입니다. 작은 그늘이라도 그 밑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오는 상황에서 우산이 없을 때 나무 밑에서 잠시 비를 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빗방울을 맞기는 하지만 좀 덜 맞습니다. 그렇게라도 비를 피하는 것이 온몸으로 맞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낭망하고 절망하는 엘리야를 위로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을 잤습니다. 육체적 피로를 풀기 위해서는 잠을 많이 자야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어루만졌다는 것은 그 단어를 보면 두드리다입니다. 토닥토닥 두드리며 마사지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고 합니다. 엘리야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지친 사람이 회복을 하려면 잘 먹고 잘 쉬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자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한참 자고 있을 때 또다시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엘리야가 갈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물로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걸어가서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호렙산은 시내산과 같은 산입니다. 시내산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신 산입니다. 직선거리로 하면 열흘 정도 거리지만 40일이 걸렸습니다. 힘이 빠진 다리로 걸어간 것입니다. 엘리야는 낙심하고 절망감을 느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에 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지칠 때, 마음이 약심될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도 자식들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고향집을 찾아갑니다. 부모님께 힘든 일을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과 찌개를 먹으면 힘이 납니다. 그저 부모님은 자녀들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쓰담쓰담 해줍니다. 특별한 말을 해주지 않아도 그것만으로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우리 영혼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몸이 지치고 힘들어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 함께 주시는 위로와 힘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의 지친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호렙산의 굴에 들어가서 밤을 지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까지 죽이려 합니다. 엘리야 대답을 가만히 보면 과장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열심히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살아남은 예언자가 엘리야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도 오바댜가 100명의 선자를 숨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의 대결을 보고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게 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사람은 이세벨입니다. 엘리야 시각은 왜곡되었고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진 엘리야의 시각이 왜곡되었습니다. 상황을 과장하고 이 세상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오직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난을 당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처럼 엘리야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앞에 지나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하지만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지만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있었지만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호렙산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이 가득하고 우레와 번개가 쳤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가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인간이 놀랄 만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세미한 소리는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아주 작은 소리입니다. 원문을 보면 침묵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주 고요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엘리야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옷으로 얼굴을 가렸을까요? 무언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아주 고요한 침묵 속에 아주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영적인 체험을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굴러기에 서자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 두 번째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와 같은 질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대화를 시도하신 것입니다. 무언가 엘리야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첫 번째 대답과 똑같이 대답합니다. 엘리야가 바람과 지진과 불의 체험을 하였으면서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자기 시각에 갇혀버렸습니다. 사람의 시각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신 것은 엘리야가 무언가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상황을 객관화하고 사실을 직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과 바람을 체험했습니다. 기적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생각은 바람과 지진과 불을 체험하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기적을 체험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돌아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믿을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물으심으로 엘리야가 자각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바꾸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기대했던 방식으로도 역사하시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는 그저 소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 영혼의 빛이 비추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갭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을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 지나쳤던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박히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체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원이나 부흥회에서 뜨거운 성령 체험을 갈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사람이 온전히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외식을 하지만 항상 외식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생활에 적용할 때 그 신앙 인격이 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수술을 받아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다시 걷고 일상을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재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갈멜산의 불응답은 엘리야에게 응급 처치와 같았습니다. 극적이고 강렬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지친 영혼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호렙산에서의 조용한 말씀, 즉 오랜 시간에 걸친 재활 치료 같은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세우고 온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활 치료는 매일 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그래 지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근육의 힘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일 다 제쳐두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에서 3년 동안 하는 말씀을 가르쳤을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많은 마술사들도 많은 책들을 모아서 불살랐습니다. 그 전에 에베소에 오던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 모형을 하나씩 사갔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더 이상 그것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형을 만든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큰 사업에 실패하고 신앙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 새벽기도에
금식기도회 등 극적인 체험을 통해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분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매일 새벽 성경 한 장을 읽는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그 조용한 말씀 묵상에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동굴 속에 있었을 것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상한 약을 먹습니다. 피곤한 사람들이 이상한 주사를 맞고 순간적으로 힘을 얻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건강한 방법이 아닙니다. 요즘 비만약이 유행인데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고 비만을 치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꾸준히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다시 요요가 오고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듯이 말씀을 보고 우리 자신을 교정해야 합니다. 우리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새로운 사명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사람들은 일보다는 쉬기를 좋아합니다. 바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루만이라도 푹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고 막상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지내면 무료함을 느낍니다. 은퇴 후에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삶을 생기있게 하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그가 왔던 길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그 길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왔던 광야길로 돌아가서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한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주로 사람을 세우는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아람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물들게 한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라 아람 사람도 동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역들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살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이 중에 엘리사를 세우는 일을 하고 나머지는 엘리사와 그의 동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엘리야는 새로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호렙산을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엘리사는 12겨리소를 앞세우며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12겨리소로 밭을 간다는 것은 엘리사가 재력가라는 것입니다. 소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12겨리소, 즉 24마리로 밭을 갈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넓은 땅에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건너가서 자기 겉옷을 엘리사 위에 던졌습니다. 이 의미는 엘리사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른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으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엘리사가 소를 버린다는 것은 자기가 하던 일과 소유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를 자기 부모와 입맞추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즉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후에 엘리야를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소 2마리를 가져다가 그것을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했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사역자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과 사명이 없이 사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산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있고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시편 1편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사명이 없이 사는 사람은 쉽게 흔들립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립니다. 삶의 방향과 사명의 방향을 잃은 엘리야는 돛대 없는 배처럼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목적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 우울감과 절망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새로운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새롭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시각을 고집하지 말고 시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골짜기를 접어들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어떤 자원봉사자의 고백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몇 달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한글 가르치는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분에게 필요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 슬픔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지만 슬픔 속에서도 다시 걸어갈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면 목회자나 선교사만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직장인에게는 정직하게 일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명이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성실하게 배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에게는 기도와 격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환경에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부를 하더라도 사명감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지구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합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무언가 달라도 다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로뎀나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로뎀나무 아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쉼과 회복을 통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가 가는 것이 그냥 좋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로뎀나무에서 쉬고 다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위해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역했지만 낙심하였고 두려움에 도망을 쳤고 자기 연민에 빠져 세상에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엘리야를 먹이시고 재우셨습니다. 지친 몸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엘리야는 새로운 사명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원하십니다. 혹시 지금 로뎀나무가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지치고 실망하고 나만 홀로 남았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엘리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